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월 16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한 후에 무려 4개월 반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제가 2012년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담임 목사로 처음 예배를 인도할 때와 같은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나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나 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예배에 미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교인 성경 통독의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그동안 통독을 했던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한 절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구약의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지난 4개월 반 동안의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4개월 반 동안의 시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난과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했던 시기와 비슷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인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합니다. 물론 미가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가서 6장 8절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게 해주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하면서 우리는 여러 번 이미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은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을 또한 제시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쉽게 말하면 올바름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올바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름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삶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미가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의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뜻이죠. 판사는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목사는 돈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돈을 바라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학자인 차준희 교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은 법을 팔았고 제사장은 율법을 팔았고 예언자는 사명을 팔았다. 참 서글픈 일이지요. 삶에서 올바름을 실천하는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읽은 미가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거짓 위로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의가 흐르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3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갈아엎은 밭처럼 다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처럼 수풀만 무성한 땅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린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미가서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드린다고 미가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은혜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우리의 삶의 강물처럼 흐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올바름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흐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내 삶에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한 책에서 인삼과 산삼의 차이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인삼과 산삼은 그 효능이나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삼과 산삼의 차이는 어떤 종자의 차이나 DNA의 차이가 아니랍니다. 단지 심겨진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씨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인 산에 뿌려지면 산삼이 되고 그냥 밭에 뿌려지면 평범하게 자라는 인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요. 힘든 땅에 뿌려진 산삼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을 인내로 감당하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동안 산삼이 탄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올바른 일, 정의를 분별하고 인내하면서 실천하는 동안 우리 또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인자는 인애라고도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인데 쉬운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은 사랑하기를 사랑하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실까요?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는 책에 보면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목회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다가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사역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 58장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라는 11절의 말씀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앞절인 10절을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줄 때입니다. 곧 사랑하기를 사랑할 때 우리의 이런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빛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목사님이 영적인 위기를 이겨냈고 목회에서 경험했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위기입니다. 아직도 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4개월 반 동안에 저는 저 2층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면서 카메라를 넘어 댁에서 앉아 계실 교우들을 생각하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할 때 설교자로서 느끼는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때로는 진이 빠진 듯한 느낌으로 예배당에 달려오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우들 때문에 녹초가 된 저의 몸과 마음이 소생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 반 동안은 설교 준비에 지쳐 교회에 달려와서는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느끼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우들이 예배당에 함께 앉아 계시고 댁에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찬 기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기분은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사랑의 위기이고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사랑의 회복이고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선교지에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다 같이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세 가지의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정의와 사랑과 믿음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의 근간을 이루었던 예배, 봉사, 모임, 친교, 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멈춰섰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왔고 모든 모임과 교제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배에 나오고 모임에 나오고 봉사를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던 그 모든 일상이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렸고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생각하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서 있는 그 속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비즈니스는 멈추고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전의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간 동안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새롭게 만나고,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과하면서 나온 위대한 믿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 고난이 자신들을 치유할 것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순환을 통해서 자신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사건으로 완전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치유할 것이라는 이전에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믿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어려움의 시간 동안 탄생하게 된 새로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굳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못합니다. 삶의 위기는 낙담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리라는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를 진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정의가 없고 사랑이 약해졌으며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삶을 회복하는 방법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름을 실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세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며 삶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미가서 6장 8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름을 실천하지 않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위기였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름을 실천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주님의 사랑을 교회 밖으로 나누어가며 이 위기 가운데 이전과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사 정의와 사랑과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